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살아란 제목입니다. 부제목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노년의 축복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노년의 축복.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에 힘이 빠지죠. 그리고 머리도 하얘지고, 그렇죠? 발을 걷는 느려지고, 기억력도 좀 없어지고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이 후패한다 하고 얘기해요.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지만 성경은 그 이후에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겉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젊어질 수 있어요. 날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속사람이 무엇인가 정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볼 거고요. 속사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속에서 속사람이 약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요. 속사람이 강했던 인물이 어떻게 되나 보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속사람이 강건하는 그런 노년의 축복, 속사람이 강건한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속사람의 정체. 속사람. 분명히 성경에는 속사람이 나오고 겉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오늘은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첫 번째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 속사람은 거듭난 영. 거듭난 영. 그래서 이 속사람은 거듭난 영인데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속사람의 정체 두 번째. 속사람은 새 마음이에요. 새로워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새로워진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양심이고요. 참 말을 해요.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아멘. 세 번째, 이 속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던 것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의 중심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중심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이 속사람이 우리 속에 강해질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속사람의 정체를 받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 속사람이 강해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옛날엔 세속적 사고, 세상을 따라가다는 사고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넘어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쫓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의 감정이 정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분노가, 그리고 질투가,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과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해지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정화되고, 세 번째는 우리 의지가 강해져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의 의지도 강해집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강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과 연합할 때에 우리의 의지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강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하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몸이 거룩해져요. 몸이. 자, 우리 속사람이 강해서 겉사람을 이끌 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습관, 나쁜 습관, 중독, 탐욕 이런 것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절제하고 경건을 따라가게 됩니다. 넘어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너의 지체 즉 몸이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정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게 나중에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약해지면, 속사람이 왜 약해지죠? 세상의 풍파 때문에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반대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약해지고 속사람이 억눌리게 되면 겉사람이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쉽게 죄와 정욕에 무너집니다. 죄와 정욕에 쉽게 무너져요. 넘어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속사람이 약해지면 내가 원하는 건 선을 원하는데 거꾸로 행하는 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약해지면. 속사람이 약해지면 우리 안에 생각이 혼란해지고 감정은 불안해지고 쉽게 분노하게 되고 또 알 수 없는 우울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원치 않는 죄는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 몸이 약해지고 세상 일이 시들어질 때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와 소망, 기쁨을 잃고 외로움, 무력감, 허무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속사람이 약해지면 이렇게 되고요. 바로 이렇게 된
속사람이 약해서 한 인물들이 성경에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성도님,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그러나 그 솔로몬의 말로는 비참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 같이 쫓지 아니하고. 아멘. 아까죠. 자, 결과가 뭐죠?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겁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첩이 몇 명이라 그러죠? 1000명. 많아요. 1000명.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섬기게 해줬어요. 이해하시겠죠? 섬기게 해줬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이 노년이 되니까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노년이 돼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냐? 바로 여인들을 의지했어요. 여인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신을 따랐어요.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가증한 우상들을 솔로몬이 그 산당에 가서 절하고 섬겼어요. 이게 솔로몬의 말로예요. 솔로몬의 노년에 속사람이 약해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돼버린 거예요. 젊은 날에 그 화려한 영화를 다 버리고. 이로 인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느냐? 나라가 두동강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동강나요. 열왕기상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맞습니다.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리라. 신복이 여러 번입니다. 주리라 하고 말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물, 속사람이 노년의 속사람이 약해서 어려움을 당한 두 번째 사울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열왕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이죠? 사울이 어떻게 했다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쳐요. 이스라엘 왕이 노년에 자기 속사람이 약해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사울은 왕이 되는 초기에는 되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속사람이 약해짐으로 권력이 주는 교만, 아집,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휘둘려서 나중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돼요. 바로 이 장면은 지금 바로 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점을 치는 장면인데 이 이후에 바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31장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치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네. 아멘. 바로 전 말씀에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점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블레셋 전쟁에서 집니다. 지고 나서 장면이에요. 전쟁에 지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4절에 나오죠.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진지라. 칼을 놓고 엎드려진 거예요. 자살한 겁니다. 이게 속사람이 약해진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노후에도 속사람이 강했던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몇 살이요? 120세. 근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눈도 시력이 좋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었대요. 대단하죠. 바로 모세는 노년이 되어도 속사람이 강건해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속사람이 강하니까 겉사람도 후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속사람이 왜 속사람이 강할까요?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잖아요. 어디서? 성막 안에서,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늘 만나고 대화하니까 그 영이 강한 거예요. 그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세가 되어도 그 겉사람이 후피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모세처럼 노년이 돼도 속사람이 강한 그러한 노년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갈렙입니다. 갈렙.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의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인 아낙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성읍이 아무리 높아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속사람이 강한 갈렙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동일한 믿음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갈렙처럼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노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누구나 늙어지죠. 후피하게 됩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힘을 잃고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기억도 둔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육체는 늙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질 수 있고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도 더 담대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의뢰받는
사람도, 젊었을 때 은혜 받은 사람도 말년에 속사람이 약해지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겸손한 신앙으로 시작하지만 속사람이 점점 말라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요, 자, 단순히 우리가 나이만 먹는 노년이 아니라, 우리의 노년이 나이만 먹는 노년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지는 노년, 속사람이 강해지는 노년을 선택합시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노년을 선택합시다.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속사람을 살립시다.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속사람을 밝힙시다. 아멘이시죠? 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의 문을 외치겠습니다. 주님, 겉사람은 늙어가도 겉사람은 늙어가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지게 하소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지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충만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